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잠언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한, 그래서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흙과 같이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글, 또 아니면 뭐 위인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좀 생각도 바꿔가고 도전도 받고 또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내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또 가까이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2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2편 말씀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2편 6절만 먼저 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먼저 순결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죠.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즉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은 거룩하다,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그러면 섞이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악한 자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순결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떻는가? 2절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또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가졌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주관할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지 아니함의 모습이 2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의 그러한 행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하다라고 할 때에는 2절부터 4절까지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 신뢰할 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2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요. 5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바꿔보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거고 아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러한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순결함이 마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을 갖죠.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거룩함. 그래서 성경에 7, 또 49 뭐 이런 그 완전 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완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도 하지만 우리 시편 12편에서 보면 우리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자들의 기도와 탄식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이 순결하다. 그래서 결코 어때요? 거짓이 아니라 우리 마음 위로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7번 단련하다 라는 그 말은 찌꺼기를 제거하다 라는 거잖아요.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7번 단련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조금의 찌꺼기도 남지 않는 그 순수함.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찌꺼기가 조금도 섞여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찌꺼기가 섞이지 않는. 그럼 찌꺼기라고 할 때 단련되기 이전에, 단련되고 있을 때 뭐 표현을 해도 그러면 그 찌꺼기는 악인들의 말과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의 말과 태도. 그래서 이 악인들의 말과 태도, 이 찌꺼기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찌꺼기예요. 내적인. 내 안에서 내게 있는 찌꺼기들. 의심, 불순종. 또 외적인 찌꺼기예요. 외적인 찌꺼기. 외부의 그런 환경이나 또 어떤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찌꺼기들. 오늘 2절부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악인들의 그런 말과 행동, 또 이런 외적인 환경들의 찌꺼기, 이런 찌꺼기가 제거되도록, 그러니까 제거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오늘 시편 12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좀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도 한번 잠깐 찾아보죠.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오늘 시편 1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즉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은 응답의 내용을 잠깐 보죠.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병이 들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게 이적으로 보이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요. 열왕기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게 돼요. 제게 들어왔던 문구는 25절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였어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우리가 시시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응답들을 우리는 받으면서 매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잊어먹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었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제가 몇 주 전인가도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태도, 여기 역대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어. 감사가 없어. 찬양도 없어. 그 마음의 교만함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즉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기도는 하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깊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래서 더 어려운 환난과 문제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련, 즉 찌꺼기, 내적인 찌꺼기, 이런 거만함을 제거해야 돼요. 내적인 외적인 찌꺼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에 보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제가 한 일주 전에 기도하면서 세월이 이리 빠르지, 하루가 금방 간다, 이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다고요. 벌써 우리 지금 6월달 다 가고 7월달 시작했잖아요. 진짜 빠르긴 빨라요. 근데 이제 일만 안 하려고. 왜? 하루를 그렇게 소중하게,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하루가 빠르다고 이야기가 되질까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으로 가족들 얼굴 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루가 빨리 간다라고 여기지 말고 정말 이 하루 속에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요. 지혜로운 길, 지혜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페이퍼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 동시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접할 수 있죠. 잠언에 나타난 삶에 대한 묘사는 길을 걷는 여행, 오타입니다. 걷는 여행. 잠언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잠언 2장 20절 말씀처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선택입니다. 선택.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과 선택의 도구와 선택의 방법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세상 사람의 눈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가? 내 기분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가? 내 육체적인 정욕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가? 도구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죠. 내 기분에 의한 도구, 내 기분이 도구가 되어서 선택하면 어때요? 금세 분란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선택해도 처음에는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좀 실패를 안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잠언은 사람들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길만을 제시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지혜의 길이 하나이고 또 악한 자의 길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갈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옆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되고 또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며,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귀가 닿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들어라,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우리는 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래 살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실패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자녀들의 생명해가 길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혜로운 길이에요. 지혜로운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많이 생각하고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미워할 수 있어요?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면 그렇게 돼요. 이야기 드렸잖아요. 깨끗한 물을 더러운 물이 차 있는 그 컵에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부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면, 그래서 늘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 이런 지혜로운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지혜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지혜의 길은 자유와 평안의 길이라고 가르치시죠. 잠언을 통해 가르치신 것은 지혜의 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꾸준하게 잠언 말씀을, 또 아니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시면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지혜를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잠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셨죠.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의 길과 또 악인의 길, 악한 자의 길.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길이 어떠한지 잠언 15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자 분들, 우리 아이들까지 남자가 읽고요. 잠언 21장 16절은 여자분이 읽죠. 남자분 먼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 그러니까 지혜는 위에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 악한 것의 자리 떠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경찰차만 봐도 운전하다가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당해요. 자유로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혜의 길은 생명으로 이끕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악한 자의 길을 선택해요. 악한 자의 길은 사탄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걷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길을 싫어합니다. 시편 12편 4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악한 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잠언 21장 16절 읽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아멘. 명철의 길을 떠난 자, 지혜로운 길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수월을 떠나지 못해요. 얽매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자꾸.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영혼육의 평안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의와 평화가 실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요.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어쩌면 오늘 역대하에서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교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지혜로워지도록 이끄시는 그 지혜의 길로 따라가도록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뭡니까? 예? 아멘. 네. 맞아요.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은보화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까? 그냥 가정은 내팽개쳐버리고 직장도 상관없이 맨날 교회 와서 주구장창 교회 일하고 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따로 살 때는 뭐 자기 앞가림 하고 사는 거지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다른 거 기대 안 해요. 부모 말 잘 듣는 거예요. 부모 말 잘 듣는 거. 부모 말 잘 듣고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듣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 4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지혜로운 길과 악한 자의 길, 두 길만 존재합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만 알아요. 나만. 흉내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흉내 내지 말고 겸손하게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